이번 주간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보였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실 국내외 정치권이 워낙에 요동쳤기 때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둘이 아니었기는 했지만 정치와 무관하게 관심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인도의 한 힌두교 사원 조각상에서 물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건 성수다 그래서 그걸 받아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니까 무슨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컵을 가지고 다 서 있는데 아마 나눠준 것 같아요. 받아 마시라고, 성수니까 받아 마시라고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벽에 있는 조각상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를 사람들이 거기 막 인파가 몰려가지고 서로 손을 뻗어서 그 물방울 떨어지는 거를 컵에 받아가지고 다 마시고 그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물이 에어컨 응축수였다고 해요. 에어컨 틀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 조각상을 타고 흘러내리니까 신전에 있는 사원에 있는 조각상을 타고 흘러내리니까 이거는 신이 주신 물이다, 거룩한 물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박테리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신다고 당장 죽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안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한심합니다. 그 벽 타고 흘러내리는 물, 그건 에어컨 응축수가 아니더라도 그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이 뭘 깨끗하다고 그거를 받아 마실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인도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정물 같은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는 것도 순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렇게 좀 허무맹랑하고 어떻게 사람이 상식이 있으면 이런 데 넘어갈까 하는 그런 것들이 힌두교뿐만이 아니고 인도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각 종교에 다 있어요. 기독교라고 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은 좀 한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뻔한 거를 저거 속아서 저길 가다니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정작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광고를 붙여놨었지만 가실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이단 전문 강의를 하시는 분이 교회 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단 교리를 신천지 교리를 설명하는데요. 그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교리가 모든 교리가 그렇게 딱 이건 신천지네, 이건 이단이네 그렇게 눈에 딱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어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문장을 몇 개를 딱 주고서는 이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신학생 대부분이 거의 못 맞췄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왜 틀릴까? 거기에 나온 문장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종교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줘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게 어렵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가르치면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는 햇빛,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본체가 있고 거기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옵니다. 사과와 같습니다. 사과는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라고 사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들을 하셨어요. 이거 다 이단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이단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명하면 그게 이단의 가르침과 마찬가지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단이 아니더라도, 꼭 이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현대 사회에 너무 복잡한 이 사회적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서로 강단도 교류하는, 저쪽 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설교도 시키고 하는 그런 교단들인데도 신학적으로 서로 어긋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기도 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예정론이냐 만인구원설이냐 이거 가지고 다툽니다. 통합 측과 우리 합동 측은 WCC가 종교다원주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절대로 간단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WCC는 종교다원주의 이단입니다, 거기 소속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통합측 목사님 설교는 또 잘 만들어요. WCC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쁘대요. 잘 모릅니다. 제가 WCC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천주교는 이단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단에 많죠.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천주교가 이단이냐? 솔직히 말하면은 이단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천주교 입장에서 우리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뭐 이단이라는 사전적 단어에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인데, 천주교를 이단으로 볼 것이냐? 교리적으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 성당에 다니면 구원을 못 받는가? 이 부분은 또 신학적으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 안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종교를 떠나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이런 어려운 상황,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미혹하는 자는 요한이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이상한데 라고 금방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을 주장했습니다. 온전히 선하신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타락하고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이 영지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이신 그리스도와 육체인 예수를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라는 인간 청년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고난받은 건 예수, 육체를 가진 예수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셨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성과 인성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신성은 뭐 하나님이란 얘기고 인성은 사람이란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설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교리적으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도 납득할 만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교리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입니다, 사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단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냥 그 교리 그 자체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교리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교리 지금도 설명하라 그러면 여기서 아무도 설명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 설명해드리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했다면 좀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인데? 라는 느낌이 들면은 오! 하고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낯선 사람을 무조건 경계합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 근처로 어신거리기만 해도 내 집 문 앞을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하고 이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택배원 옷을 입고 있어도 쉽게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땠나요? 제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이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집에 찾아오는 구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네에. 지금은 뭐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구걸했다가는 당장 신고 들어가고 잡혀가겠죠. 옛날에는 진짜 뭐 각설이라 그러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 좀 주쇼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밥 먹다 남은 거, 반찬 먹다 남은 거 그게 싸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다니는 그 밥통에다가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저희 집에도 많이 왔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화장실이 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길 가다가 갑자기 급하게 신호가 오신 분들이 화장실 좀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저기 화장실 쓰라고 했어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도 남의 집 찾아가가지고 화장실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처 상가를 가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40년 전만 해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의 시대에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낯선 사람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였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 나그네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숙박시설 잘 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제가 묵을 곳이 없는데 당신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없습니다. 모텔 가거나 호텔 가거나 여관 가거나 하겠죠. 하다못해 찜질방이라도 가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게 부족했잖아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오면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한 거예요. 그게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순회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더욱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낯선 사람들, 특히 순회 전도자들이라면 당연히 집으로 환대해야죠.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런 호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전파했어요.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지주의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봐도 이건 영지주의에 싶은 것을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것, 구분하기 힘든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섭할 때에 처음부터 이만희는 보혜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구별해내기 힘든 교묘한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요.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다 틀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전한 기독교에서 믿는 교리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가르치는 거죠. 그거 들으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점차 교묘하게 어려운 것들을, 복잡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다라고 말해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스라이팅,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엔 그럴듯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을 즈음에는 이미 넘어간 뒤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단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이게 뭐 한 수십 년 교회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알아. 착각입니다. 우리 계단 올라오다 보면은 넓고 깊은 신앙의 성장 현수막 있죠. 거기에 성경 구절이 밑에 써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무한한 사랑을 유한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알아야 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깨닫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제발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은 이 본문의 앞선 5절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새 계명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현대인은 사랑과 관용을 혼동한다. 톰라이트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다 괜찮아 쓴소리 하지 않고 다 그냥 품어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다 허용하고 그렇게 관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사랑과 관용은 다릅니다. 미혹하는 자가 와도 박대하지 않고 집에 들여서 그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면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이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들어는 줘야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은 미혹하는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단호하게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매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불의를 배격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단호하지 않으면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고 깨닫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를 제대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